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리의 주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개인과 개인이 싸우고 집단과 집단이 싸우며 나라와 나라가 싸웁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는 매일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전쟁하는 이유는 바로 인간의 죄성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은 철저히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직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권리를 빼앗아서라도 만족을 누리고자 하는 본성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성경 속에도 이런 인간들의 투쟁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계획과 전략, 견고한 제도와 관례를 무력화시켜서 주권적 승리를 이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다 달려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승리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장자권을 둘러싼 형제 간의 갈등과 투쟁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장자가 패자가 되고 차남이나 동생이 승리를 하곤 합니다. 성경은 승리가 인간의 전략과 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늘 갈등, 그리고 다툼, 그리고 전쟁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삶의 자세와 또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승리의 주님이신 여호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여러분,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하여 승리의 비결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승리의 주체는 결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끌어가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출애굽 후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바라고 소원했던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죠.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서 처음으로 두 번의 전투를 합니다. 이 두 번의 전투가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데 여러 전투의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전투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 전투, 그리고 아이성 전투입니다. 이 두 전투는 향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는 모든 전쟁의 모범과 교훈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하면 승리할 수 있고 저렇게 하면 패할 수밖에 없음을 잘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투인 여리고성 전투는 여러분 군사작전의 측면에서는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전쟁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이 이중으로 축조된 성이었다고 합니다. 안 가봤으니까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이게 이제 고대에 대한 기록이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검증은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어쨌든 역사가들에 의하면 성이 이렇게 이중으로 축조되어져 있다는 거죠. 두 겹으로 성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그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뚫고 들어가서 전쟁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렇죠? 여러분 혹시 일본에 가보시면, 일본에 가면 성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에 가보면 성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성이 이렇게 있으면 그 앞에 다 연못이 있어요. 연못이 왜 있겠어요? 이게 외부로부터 침략을 막기 위해서. 앞에 호수가 있으니까 더 어렵잖아요, 그렇죠? 호수를 건너서 성벽을 올라야 되니까. 아무튼 이 여리고 성도 이중으로 축조되어져 있고, 또 하나는 여리고 성의 성 자체가 이렇게 기울여져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여리고 성을 탈취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이제 그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여리고 성을 함락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근데 이제 성경에는 보면 이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데 있어서 군사적인 전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에는 아이성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아이성을 함락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군사적인 전략을 말씀해 주세요. 근데 여리고성 전투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성 전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군사적인 전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전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여리고성 어떻게 얻습니까? 일단 여리고성 주변을 그쵸? 한 바퀴씩 돕니다. 하루에 한 번씩 한 바퀴를 돌아요. 6일 동안 도는 거죠. 한 번씩.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아요. 여리고성 주변을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크게 불면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함성을 지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려요. 현대적인 눈으로 보면 참으로 비과학적이고 그렇죠? 참으로 비군사적인 방법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 순종에 의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잘 모르겠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느낄 때가 많아요. 그렇죠? 아니 성을 빼앗는데 이렇게 한 바퀴씩 돌래요. 야 이런다고 무너질까? 근데 거기에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 성을 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훈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승리의 전략은 뭐예요? 철저하게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의지해라. 이게 여리고성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환경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의 상황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면 쉽지가 않아요.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여호수아 7장 말씀에 보면 두 번째는 아이성 전투가 나와요. 자, 여리고성을 함락했어요. 이제 자신감이 생겼어요. 두 번째 아이성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성에 거하는 거민의 숫자가 대략 12,000명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이 12,000명이 어느 정도의 규모인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남자 20세 이상의 장정들의 숫자가 대략 60만 명이었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60만 대 12,000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쉽게 이길 수 있죠, 그렇죠? 별로 어려운 전쟁이 아니에요. 아이성은 그냥 세 발의 피 같은. 그런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실패합니다. 싸워 이길 줄 알고 쫙 전쟁하러 갔는데 바로 그냥 수십 명이 죽죠. 그리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아이성 전투에서 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이래요. 범죄. 어떤 범죄를 저질렀냐? 여리고성 전쟁을 마치고 이제 여리고성 전쟁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함락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여러 가지 재물들이 있겠죠, 그렇죠? 빼앗은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을 거예요. 가축들도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어떻게 하셨냐면 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나서는 그 어떤 것도 손대지 말라 그랬어요. 다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것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전리품을 취한 거예요. 몇 가지를. 하나님이 아신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아이성 전투에서는 실패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아이성 전투를 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마치 예전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낸 것처럼 여호수아도 이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이 정탐꾼들이요, 갔다 와서 뭐라고 보고하느냐면, 사실 정탐꾼들 있는 그대로 보고했어요. 가보니까 별 볼 일 없어요. 숫자도 작고 우리는 한 2-3천 명만 올라가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 같아요.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보고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요? 그럼 우리 3,000명만 갑시다 하고 갔던 거죠. 이제 여기서 문제는 뭐냐? 교만했던 거예요. 아유 뭐 저 거민들 12,000명밖에 안 되니까 우리하고 상대가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3,000명만 올라가도 이길 수 있어. 물론 그렇게 전쟁할 수 있지만 여기서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은 뭐냐?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아이성 전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봐야 되는 거죠. 기도. 여러분, 우리가 물론 기도해도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모르죠. 그런데 기도의 자세가 중요해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하거나 일을 할 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 다 아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할 때가 많아요. 다 내 생각을 이야기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기 생각이죠. 교회 일을 하는데 항상 내 생각을 이야기해. 그러니까 늘 갈등이 있는 거죠. 근데 조금이라도 내 생각을 말하기 전에 과연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실까? 그렇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어도 잘 모르죠. 하나님 뭐라고 말하는지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지만 물어보면 그 물어보는 태도와 자세 가운데 뭐가 나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이건 내 욕심 같아. 정말 하나님이라면 이런 걸 원하실까? 그럼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자꾸 내 마음이 객관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그동안 읽어왔던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이런 행동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이렇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겠죠. 야, 그건 너의 욕심 아니니? 야, 그건 네가 원해서 그런 거 아니니?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어봐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묻지 않고 그냥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는 지게 됩니다. 자, 여리고성 정복 전쟁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할 때 한 이야기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누가 싸워요?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여리고성 전투는 가장 이상적인 전투였다는 거예요.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승리를 안겨다 주었던 가장 이상적인 전쟁. 그래서 그 여리고성 전투가 교훈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승리하고 어떻게 하면 패배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모든 싸움은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자신감이 넘쳐요. 그러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거죠. 또 절망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나는 안 될 거야, 내 힘으로는. 그러니까 애시당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절망하고 포기할 때가 또 있죠. 우리가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마음이 힘들잖아요. 우리 여러분 다 사는 게 힘드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꾸 절망하게 되고 해서 무엇하나. 어차피 잘 안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사탄이 주는 마음이죠. 그렇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마음이 자꾸 이렇게 자신감이 없고 낙심되고 절망감이 생기는데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자, 그렇게 이제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고 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여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시죠. 여호수아 8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도 마라. 모든 군사들을 이끌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거라. 보아라, 내가 아이 왕과 아이 백성과 성과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이제 여러분. 그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전쟁은 내가 수행하는 것이다. 내가 넘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전쟁과 같은 삶이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서의 삶이 하루하루가 전쟁이잖아요. 예. 얼마나 우리의 삶이 힘듭니까? 다 이렇게 갈등과 다툼과 이런 삶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인간은 그것을 성취하거나 누릴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아무리 좋은 거 내 눈에 볼 때 내가 저거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아무리 원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그게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내가 욕심을 내고 억지로 가져오잖아요. 다시 돌아가요. 순리대로 행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어그러져요. 잠깐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다 어떻게 돼요? 나중에 다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건 딱 하나예요. 다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죄인이에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런 마음 있으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투쟁은 뭐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제어하고 통제할 것인가? 이걸 잘 제어하고 통제하는 사람을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좋다는 게 뭐 기도 잘하고 뭐 노래 잘하고 찬양 잘하고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게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내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다스리잖아요. 명상하고 요즘 얼마나 그런 영성 프로그램이 많아요. 그런데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마음을 다스려서 내 뜻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거, 여러분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순종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했느냐? 오늘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 전쟁에서는 노략물을 가져가지 말라 그랬어요. 전리품을 가져가지 말라고 했어요. 일종의 11조 개념이죠. 첫 번째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다 바치라고 했는데 오늘 8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여리고와 여리고의 왕에게 한 것처럼 아이와 아이 왕에게도 그렇게 하여라. 단 그들의 전리품과 가축들은 너희가 전리품으로 챙겨도 좋다. 이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를 자꾸 물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건 결국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내 욕구,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을 자꾸 컨트롤하고 싶은 욕구, 그거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는데 내가 이 말 안 하면 못 견디겠어. 내가 가서 이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번엔 꼭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평소에 늘 드시면 회개해야 돼요. 아직도 먼 거야. 그런 마음을 다스리고 살아야 돼요. 그런 마음을. 10번 중에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나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또 그 기다림 가운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멈춰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경험하면 어떻게 돼요? 아하, 지금 내 마음으로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만 누릴 수 있다. 오늘 이스라엘이 아간이 죄를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간을 찾아냅니다. 공동체에서 계속 누가 범죄했는지를 찾아 들어가요. 그래서 아간의 죄를 묻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찾아내서 물어야 돼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가 위기에 처하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아간의 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지잖아요.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안에서 잘못한 이가 있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나의 연약함과 잘못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승리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니죠. 근데 이게 참 어려워. 그렇죠. 두 가지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회개하는 것, 또 오직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삶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승리를 이루시는 분은 결코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쉽게 해결되는 거예요. 내 눈에 볼 때 쉬워 보여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어렵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여러분 7월 달에 우리가 또 여름에 쉼의 계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막 덥기도 하고 막 힘들잖아요. 7월 달에 우리가 또 힘들 수 있어요. 더더욱 막 날씨도 덥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7월 달에 어쨌든 승리의 하나님을 붙들고 여러분 삶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